이신칭의 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거든요. 구원론을 말씀을 드리려면 이것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론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를 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다룬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이제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은 쉽게 되지 몰라도 우리가 은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좀 하려고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또 다른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준비를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래도 늘 마음에는 좀 더 어렵게 이제 설명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제 마음의 강박관념이랄까요? 좀 부담감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원론을 올바로 정립시키려면 이거를 떠나서 얘기한다는 얘기 자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정리가 안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도 이렇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이신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은 보통 4가지 성경을 우리가 짚습니다. 하나는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를 잘 이해를 해야 이신칭의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골로새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4번째는 히브리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4가지 성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신칭의가 뭔지를 설명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남의 것을 갖다가 그냥 내 것이냐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신칭의 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들어와서 알긴 알겠는데 이걸 누구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정리가 생각이 안 돼요. 이것을 정립해 놓은 그런 성경도 역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히브리서입니다. 이 4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주의자가 돼버리고요, 어떤 경우는 막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저 설교는 율법적인 설교구나.
율법적인 의미로 상당히 강하게 말하고 있구나. 아, 저분은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좀 잘 아는 분이구나. 또는 저분은 율법을 무시하고 완전한 신복음주의자 같은 그런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좀 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습득하려면 어쨌든 이 내 성경은 잘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는 마틴 루터가 그가 참 그 가톨릭의 신부로 그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가톨릭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교리대로 다 행해봤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죄를 씻어주지 못하고 자기의 그 어떠한 구원을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가 이제 라틴어로 된 그런 성경을 보기 위해서 라틴어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보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하박국 2장에 나오는 그런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거기서 사실은 그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라는 그러한 내용을 최초로 이렇게 전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신칭의라는 이 내용을 다룸에 있어서 거기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행함도 당시에 성경에 보면 성경 당시에는 그 어느 교회든지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있잖아요. 어느 교회들이든지 그 교회들의 소위 이제 그 요즘의 교회로 말한다면 이제 교회 집사님들, 교회의 중추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예.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 소위 민족적 이방인들이 교회로 이제 전도받아서 나와가지고 교회 구성원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중심 멤버가 유대인 중심 멤버. 즉, 그들은 소위 율법이라는 그러한 모세오경, 구약 성경의 내용에 그들은 상당히 권위를 두고 익숙해 있는 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행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고 그들에게 행위라는 건 율법적 행위예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신칭의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율법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네. 그랬다고 할 때 지금 우리는 보통 들을 때 율법의 행위, 이것을 자꾸 뭐로 우리가 대입시켜서 설교할 때 설교를 하느냐면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 여기를 대입시켜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도덕과 윤리를 온전히 잘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렇게 말하면 사실 안 돼요. 그건 이신칭의 본질을 전혀 배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를 보든지 이신칭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언제나 반복해서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할 때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그냥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뭐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땐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떤 땐 이게 맞는 것 같고 중심이 안 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데 그 의가 뭐냐, 뭐길래 하나님이 칭의라고 하느냐. 예,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의롭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서 인정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긴다고 한다면 내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의가. 과연 그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좀 다음 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거기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도 조금 제가 왜 단톡방에다가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몇 번 읽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나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이 없으니까 얼마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더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거를 읽는 분들이 이해를 할까? 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성경을 자체가 어떤 내용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게 어떤 내용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펴놓은 게 아니라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서 내용을 담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배경을 잘 모르고서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거 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거 좀 이해를 잘 본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됐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거든요. 본문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 보면 시간이 또 한두 것도 없잖아요. 예. 일단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읽으신 것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누구나 다 이신칭의를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신칭의를 장로교 목사라고 한다면, 이제 이신칭의를 오늘 본문을 읽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내용이 좀 비슷해요. 장로교 목사라고 한다면. 근데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통 이런 교리에는 칼빈주의적인 교리관이 있고 알미니안적인 교리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칼빈주의적인 그런 교리관의 개념은 되게 장로교 중심으로 칼빈주의적인 교리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알미니안주의 교리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글쎄요, 이제 그 개념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또 같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칼빈주의라는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로교의 그 어떤 신학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설명은. 그렇게 보지 말고 칼빈주의의 개념과 알미니안주의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성경을 들어가서 보면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게 칼빈주의적인 개념이 맞다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적인 개념이 맞다 이거를 성경 본문을 통해 분별을 해야지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틀에 성경은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장로교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신층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한다는 얘기는 제가 그런 틀을 가지고 여기 맞춰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말씀을 보니까 칼빈주의적인 개념이 맞더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안디옥 사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안디옥 사건이라는 말은 왜 이런 말을 쓰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두 군데가 소개됩니다. 물론 그냥 두 군데 교회가 다른 두 군데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말이 안 나와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바울이 비시디아 지역에 가서 거기에 안디옥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 하면 하나만 있는 줄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원래 안디옥 교회는 두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제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 소위 이제 거기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소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 옛날엔 수리아 또는 아시리아, 아수르 막 여러 가지 그 나라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외세 침략을 통해서 나라가 수립될 때마다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 중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우리가 봤잖아요, 본문을. 예.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초대교회로서는 중심교회 역할,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초대교회라고 하면 중심교회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 중심교회 역할을 했냐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알지요?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해가세요? 예. 예. 그럴 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어요. 예. 그러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소위 안디옥 사건이 뭐냐 도대체가. 예. 거기는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와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이렇게 살면서 수리아 지역에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살았고,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살았고, 그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요. 예, 여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비록 이방인들 지역에 살면서도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건 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정결법이라는 이 법을 그들은 아주 철저히 지키며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비록 자기 나라에서는 안 살지만 어디에 가서 살든 어떤 나라에 머무르든 간에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뭐냐? 유대인이 히브리 민족의 줄기에서 그들이 피를 받고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요 대단한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건 이방인 지역에서 살건 그들은 왜 정결법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느냐? 그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삶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들은 이방인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들과는 상관없는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그들의 자긍심, 이런 그들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율법의 법, 정결법을 그들은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결법이라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법이라는 것은요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이 5장을 보면은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그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정결법에 대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가령 부정한 짐승이라고 한다면 돼지 먹으면 돼지고기 부정한 짐승이요. 예? 또 굽이 갈라지지 않은 오리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피를 빼지 않는 짐승은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같은 것을 그거를 구별하는 것이 정결법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생리때가 돼서 거기서 생리피가 나온다. 그럼 부정한 거, 기간이에요. 그때는. 예? 또 가령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낳은 기간에 여자아이는 66일 동안, 남자아이는 33일 동안을 격리를 해야 돼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부정하게 돼요. 또 몸에 문둥병, 피부병, 예? 또 죽은 사람의 시체를 접촉했다. 이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식사할 때, 남의 집에 출입할 때라든지 식사할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샤워를 해야 돼요. 샤워. 때 닦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몸에 여러 가지 그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샤워 문화가 최초로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했답니다. 예. 우리나라는 목욕탕 문화라 펑펑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이 목욕탕 문화는 로마 나라에서 시작했고 샤워 문화는 최초로 이스라엘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죄인과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먹어야 돼요.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먹어야 돼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먹으면은 죄를 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을 한번 볼래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여겼다는 얘기지 바울이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잘못 보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네, 내용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겼어요.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인으로 여긴 게 아니야.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기는 그들과 접촉하면 같이 죄인 된다. 쉽게 말하면 부정해진다. 또는 죄인이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결법입니다. 결국은 내용의 흐름을 쭉 보세요. 하나님은 이 내용을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 이런 말씀에서 이 말씀을 준 것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갖다가 이거를 벽을 쌓고요, 이거 구분하는 법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결법에 대한 해석의 다른 점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어디든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율법의 행위 또는 율법 나올 때 거의 가다 보냐면 정결법입니다. 네? 그럼 왜 이 정결법을 이렇게 율법의 행위라는 이것을 왜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법으로 삼았다니까요. 상종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오늘 본문에도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당시의 안디옥 교회는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오늘 여기 누가 나오느냐면 여기 보면 게바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는이라고 하는 바울이 나오지. 갈라디아는 바울이 쓴 편지가 자기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 여기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나오잖아요. 이들이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12절을 다시 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음식을 나누다가, 그 말입니다.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 말이에요. 식사 시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정결법을 지키질 않았어요. 이 교인들은. 예. 근데 왜 안디옥 교회는 이런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이방 지역이라고 했어요. 유대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방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는 거의 대다수가 교인들이 누구 중심한 교인들로 형성됐겠어요? 이방인들 중심.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소위 말하면 이방 교회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그리고 이방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까 봤죠? 그래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정결법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좀 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지금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왜 먹는 얘기만 하고 앉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잖아요. 네? 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잘하느냐, 또 어떻게 구역 관리를 잘하느냐, 네? 교회는 또 예배를 어떻게,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여기 먹는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오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첫째는 뭐를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또 한번 기회에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이 되면은 바울은요 회당을 찾아가요.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요.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만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가르침 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 이 세 가지였어요. 근데 말씀 가르침은 그래도 덜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배와 함께 중요하게 한 것은 교제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교제는 성도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에 모여서 처음에 뭐를 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뭐 했어요?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두 가지가 나와요. 초대교회 예배 의식은 성찬이었어요. 성찬. 예. 그 다음에 애찬이 나와요.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 끝난 다음에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지금 물론 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음식 먹는 것을 배고프니까 또 못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서 먹으려고 음식도 준비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점심 주는 게 아니에요. 응? 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점심 지금 준비하잖아요. 점심 먹잖아요. 어떤 사람 아예 안 먹고 그냥 갈래. 뭘 안 한다는 거죠?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식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식사 문제를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예? 어떤 사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반쪽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기뻐하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여기 같이 애찬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근데 되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어떤 다른 교회를 갔다고 합시다. 다른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거기 와서 같이 식사를 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다른 교회 갔다고 한다면 처음 교회 갔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식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빨리 나오고 싶죠? 뭐가 어색해서 그렇죠? 교제가 어색해서 그래요. 교제. 그래서 예배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교제였습니다. 성도의 교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식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교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실은 민족적인 개념에서는 지금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허물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해 가시죠? 이 얘기를 들어야 본문뿐만 아니라 이신층에 대한 문제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이신층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안 됩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요.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이방인들 한 자리에 다 함께 이렇게 있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식탁을 나눴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11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왔다 그 말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베드로를 마주보고 베드로를 뭐 했다고요?
책망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구조가 그 문학적인 구조가 거의 다 연역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뭐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제 말을 좀 같이 수긍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문학적 구조를 어떤 구조를 가지냐를 생각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나니 예? 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뭐냐면 연역적 구조입니다. 연역적 구조라는 것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먼저 땅 한마디로 때린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나오는 것이 영역법적 구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담은 이유가 뭐냐면 연역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얘기,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담는. 예. 어떻게 뭐 때문에 책망이냐?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보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2절을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대요. 누구에게서요? 예? 야고보에게서. 그러면 야고보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 또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다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 후 예수님 제자로서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담임하는 총감독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예루살렘 교회 총 지도자 감독이 야고보였네요. 이 말씀 드린 것은 초대교회, 이 당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 형식이 어땠냐면요, 이 건물 중심한 단일교회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핍박 때문에. 붙들리면 죽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붙들리면 죽으니까 전부 다 가정교회 형식이었어요. 가정교회. 예.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들이라는 복수를 써야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다 이렇게 지도하는 총감독으로서의 야고보가 그 교회의 중심 지도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특징이 이방인들은 없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 중심 공동체 교회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들이 초대교회 때만 해도요, 그때는 성경 구약 성경이었으니까 그들이 철저히 그들이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뭐냐?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법. 그 중에도 오늘 본문과 연결한다면 음식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철저하게 음식법을 지켰는지 몰라요. 근데 이 정결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소문이 나 있는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어디로 와요?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들어요.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졸은 것이 아니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밥 먹던 자리에서 슬쩍 밥그릇 가지고 딴 데로 베드로가 슬쩍 밥그릇 가지고 딴 데로 가니까 그 다음에 누가 뒤에 따라가요? 바나바가 또 따라가. 바나나 잘 먹지. 예? 바나바가 따라가요? 바나바가 따라가니까 누가 따라가요? 유대인들이 또, 그리고 우리도 여기 이방인들하고 오면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율법에 이게 저촉된 일을 했구나. 이게. 그리고 유대인들도 같이 다 따라가. 같이 먹다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을 본 바울이요. 얼마나 막 분이 나는지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막 꾸짖는 내용. 그것이 이제 우리 2장 끝까지 나온 내용을 보게 되죠. 예. 그 내용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음식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정결법 얘기고요. 정결법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사고는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뭐 하느냐고? 왜 벽을 세우느냐 그 말이요. 허물어진 벽을 왜 다시 만들어 버리느냐. 교회가 이런 벽이 있으면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지금. 이해 가세요? 예. 여기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지금 정결법 중에 뭐를 얘기한다고요? 음식법을 얘기한다는 거. 그럼 왜 이거 먹는 얘기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것이 뭘 한다고요? 벽을 세우는 일이요. 예? 예. 이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렇고요. 여기 나왔으니까 조금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 전체를 이해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릴게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충돌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어야 이해가 돼요. 그 내용들이 다. 근데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왜 충돌이 일어나느냐? 예.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들도요,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심지어 백부장들, 제사장들 다 혜택을 받으려고 사람이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자기 문제 해결받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것을 해결했다고? 저 신비주의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아우, 나 참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어? 예. 교회에서 안수해서 병 고친다 그러면요, 뭐라 하셨어요? 의료법 행위로 그 목사 고발이 한다. 목사들 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참, 진짜. 왜? 신비주의라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참 할 말이 많아요, 정말로. 근데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에 충돌이 일어난 그러한 요인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냐.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좀 성경에서 나온 대로 좀 지적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중풍으로 몸을 못 쓰는 병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내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여러분 실로암 사건 유명하잖아요. 예? 소경이라고 하면 안 돼. 지금은 맹인 앞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을 어떻게 했어요? 진흙을 발라서 그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와라. 그 안식일을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줬다고, 눈을 보게 해줬다고
뭐 소경도 눈 뜨고 다니니까 보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보게 해줬다고 막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왜? 뭐 때문에? 안식일을 보냈다고. 안식일을 보냈다고. 예.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거기서 배가 고프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밀 여러 개 비벼서 후 몰아가지고 그놈을 먹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예.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밀을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밀을 왜 까먹었냐? 뭐 때문에 그래요? 음식 때문에? 뭐 때문에? 안식일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 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요,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들이나 세리를 부정한 자로 여겼거든요. 그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같은 죄인 취급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식탁을 같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이제 그 보고를 받고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왜 당신은 음식법을 지키지 않냐, 정결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막 항의하고 대들은 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걸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가장 율법의 문제로 이슈가 됐던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하고 하나는 음식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딱 두 가지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런가 하면 바울 시대에 넘어와서요. 이제 바울 시대에 넘어와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다투고 대립하고 논쟁을 벌였던 문제 중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 문제입니다. 가장 크게 대두했던 거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제일 많이 나와요. 할례 얘기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여기 오늘 갈라디아 봤습니다만 4장 10절에 보면요, 무슨 문제를 두 번째 문제를 했냐면 절기 문제였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왜 믿는 사람들은 절기를 안 지키느냐, 우린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절기 문제, 이게. 그러나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율법 문제는 뭐였다고요? 음식법 문제. 음식법 문제였어요. 그래서 신구약 27권 안에 담겨 있는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문제 삼은 것이 딱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안식일 문제, 하나는 음식법 문제, 그죠? 또 하나는 할례 문제, 또 하나는 절기 문제. 이 네 가지,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나오는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또는 무슨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남의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율법의 10계명에 들어있는 내용,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지금. 이해 가세요? 신약 성경 27권 안에 들어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또는 율법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막 대립이 생기고, 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고, 이거 네 가지 때문에, 네 가지예요. 다시 뭐라고요? 안식일법, 또는 음식법, 또는 할례법, 또 하나는 절기법,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예요. 이거 율법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네. 자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자꾸 그것을 윤리적인 행위, 십계명에 남겨 있는 내용, 이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안 지키면 이건 믿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유대 민족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다.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그 법을 지키는 거 지켜라. 민족적 자긍심이니까 그거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것이 벽이 되게 하면 되냐 이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거든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걸 법정적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이신칭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거 중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설명도 제가 막 이거를 한 5장, 6장을 써놨다가 막 다 줄이고 또 줄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도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신칭의 하려고 하니까 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 이걸 줄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내용 줄여서 설명하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예, 예.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면 다른 복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해서 믿음을 가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요.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누가 그런 말을 했던 간에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오해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율법의 행위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 묻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